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가인과 하벨 또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가 창세기의 아주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근데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자매 간의 갈등, 시기와 반목, 질시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근본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묻혀 있어 잘 모르지만은 실은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항상 이렇게 덫처럼 놓여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서 잘 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읽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이야기,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에서의 어떤 그 분노가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축복받는 게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가족의 테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하튼 야곱이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거기서 이제 두 자매를 만나게 되죠. 라반의 딸들을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렀을까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머물렀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뭐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이렇게 찡그렸을까요? 아니면 뭐 사시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곱고 아리따운 라헬과 대조되었던 건 사실이고, 우리가 이 자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어린 시절 두 자매가 자라날 때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언니는 동생만 못하다. 동생이 너무 예쁘다. 언니는 참 못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 쓸쓸한 마음 있었겠죠. 자,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삼촌과 계약을 맺고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첫날 밤에 들어온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야곱은 물론 화들짝 놀랍니다. 뭐 결혼식, 뭐 7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 가운데 또 뭐 그런 뭐 베일도 가려져 있고, 그러니 뭘 제대로 뭐 볼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해주고 레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사리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는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은 결혼해서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생 때문에 다 빼앗기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죠.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록 레아가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늘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고대 세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자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만은, 레아는 뭐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헬에 비하면.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다,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거든요. 레아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선이 베풀어지는 거죠. 자,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루벤이 뭡니까? 그 이름 뜻은 보아라 아들이라 해요.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거든요. 라헬은 아직 아들을 못 얻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다 보기에 무시하고 저 소망이 있겠나 하던 그 여자인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보아라 아들이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 붙였죠. 하소연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주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루벤을 낳고도
레아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레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는 그래,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되었다. 남편의 마음문이 열렸구나.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송하라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슬픔 속에 있던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이한 행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아를 주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눈물 많고 슬픔 많은 레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라반도 욕심이 많고 야곱도 욕심이 많습니다. 야곱은 속임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그럴듯하게 꾸며보려고 자기가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애를 쓴 속에는 모든 인간의 곤모술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지혜도 다 있고 인간의 연약함도 들어있고 인간의 교활함도 들어있고 또 때로는 대책 없는 용기도 들어있고 또 도망하는 모습도 들어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는 또 그런 외모에 이렇게 마음이 팔리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뭐 욕심 많은 라반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잔꾀가 많고 속임수가 능한 야곱을 이렇게 보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또 야곱이 그 아래서도 편애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슬람 법에는 말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야, 아직도 저런 야만적인 법이 있는가? 일부일처해야지 어떻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옛적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뭐 처처의 풍습들을 이렇게 보면 별로 좋지 못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일부 다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인상을 찌푸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은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여자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할 때에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으려고 할 때에는 거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똑같은 시간을 아내들에게 할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에게 3시간이라면 마지막 내가 예쁘다고 얻었던 네 번째 아내에게도 3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아내가 좋다고 이 아내와 하루 종일 더불어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을 나눠 주어야만 법에 저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당한 법입니다. 그 재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재력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과 공정을 맞춰 주는 거죠. 이럴 자격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한 여자를 또 아내로 맞으려면 그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만 보고 이게 좋네 나쁘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사랑했다면 아마 두 자매 간의 갈등과 반목, 시기 질투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30장을 읽어보면 라헬이 이제 막 야곱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내게 아들을 안 주느냐 말이에요. 야곱에게 막 탓을 돌리고 야곱은 또 거기에다 대고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또 라헬도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요셉을 얻고 물론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만은 요셉을 얻고. 그런데 또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그 편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들을 팔게 하고 또 팔아버린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죽었노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삶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선하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안에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바로 잡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온전하게 돌려놓으십니다. 창세기 이제 48장,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물론 아들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보면 여전히 아들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에게 이렇게 선하고 좋은 유언을 남겨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아들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또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시초가 뭘까? 이 레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받지 못했던 레이를 통해서 레이 자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게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비록 야곱은 그의 어떤 편애로 인하여서 어떤 한 여인에게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아마도 레아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혹은 형제 자매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사회 안에서 어떤 그 사회가 주목할 만한 조건들을 받고 태어나지를 못해서 늘 이렇게 왜 소외되는가? 왜 나는 늘 어떤 주변부에 있는가? 왜 나는 한 번도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했는가?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주변인인가? 아마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고 내 마음을 다 열어보면 상처투성이 같고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은 비록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아시고 레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저 울고 있었던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레아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 레아의 처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인간은 각각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의 길을 걸어가서 어떤 그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그러나 그 잘못된 인생의 길을 바로잡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길을 우리는 때로는 잘못 갑니다.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사느라고 그저 엉망인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으로 흐트러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려다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또 하여튼 그런 어떤 못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레아의 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신앙의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무시하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방해하고 흐트러 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충실히 걷는다면 이것이 막 주변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로잡아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단순히 두 자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이야기.